할렐루야.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러 다닙니다. 여기 계신가 안 계시니까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도 가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24절에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만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6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려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메시아의 표징이 하늘에서 떡을 먹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매일같이 먹여 살렸는데 하늘에서 무슨 밀가루 과자 같은 게 내려왔고 그거를 이렇게 뭉쳐서 떡을 해 먹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이름이 만나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걸 아는 까닭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동기가 이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예수 믿으면 좀 내가 기도하니까 내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처럼 내 몸이 질병이 있는데 좀 낫기를 원하는데 병원 가도 잘 낫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또 병이 낫는다 하니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도 있죠. 아마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주변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도 병이 나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메시아를 만나니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또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도 있고. 동기는 다 각각인데 사실은 여러 동기로 나왔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그 양식 때문에 나오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그 양식은 썩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식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밥 안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죠. 또 심지어 하루 3끼, 또 애들은 하루 4끼도 먹죠. 어른들은 한 2끼면 좀 가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 2끼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지만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노화가 촉진된대요. 어떤 의사들 이야기가. 그래서 좀 소식하라는 이유가 좀 노화가 덜 촉진되게, 많이 먹으면 세포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노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좀 소식을 해야지 이제 좀 천천히, 쉽게 얘기하면 기계도 많이 쓰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좀 살살살살 쓰면 기계도 달래가면서 오래 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과식하지 말아라.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랬는데 과식하다 소식하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육신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인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만나면 그분께서 너에게 영원한 떡을 주리라.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리라. 너희가 인자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싶은데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당신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너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당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니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이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6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 나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나왔는데 당신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당신을 마시라니 당신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모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예배도 드리지만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떡을 떼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몰래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잘못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 몸을 먹는다더라, 누구 피를 마신다더라, 성만찬을 잘못 알려진 거죠. 이것은 내 몸이라 나를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나를 마시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냐,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내일 보면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떡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인 것을 잘 모르고 여전히 처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몸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런 어떤 단편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56년째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평생 믿으셨으면 70, 80이고, 젊어서 믿었다 그래도 30, 40, 50년이 됐는데, 여전히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나온다면, 혹시 그것이 해결될까 해서만 나온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36절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당신의 뜻,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면 사람들의 그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겠죠. 날마다 떡을 내려주고 날마다 의원을 차려서 병을 고쳐서 당신을 따르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셨어. 이거를 정말 믿으면 담대할 수 있죠. 그럼 평안이 오죠. 뭐가 좀 안 풀려도, 뭐가 좀 없어도, 뭐가 좀 힘들어도.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걸 해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었던 것도 지나가고요.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죽을 것까지 힘들었어도 또 시간을 돌아보면 다 또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도 그것도 또 역시 다 지나가요. 좋았던 건 또 더 빨리 지나가요. 힘들었던 건 천천히 지나가고 그러면서 돌아보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었고 또 그거 붙들고 살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좋았던 게 그걸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었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게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뭐냐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영역인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믿었느냐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여 하면서 매주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너 입술만 믿었지 실제로 나를 믿었느냐? 실제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기적 때문에 먹고 사는 오병이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러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일용할 떡은 이따가도 없고요. 또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히 우리 앞에 있을 것이요.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생토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것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 또 이 떡을 또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 남은 사람은 많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떠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그런 목적으로 나와왔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